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3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으시고 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느님 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가는 우리 고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전원교회라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성도들 모두가 말씀으로 채워진 육신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잔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4월 총선을 통하여 세워진 새 일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신앙 생활하는 부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서로 교제하고 나눔에 있어서 정말 교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막 또 주일이네 가야 되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쁨이지만 오셔서 말씀을 잘 듣고 내 영이 자라지 않으면 어느새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들으시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슬람교는 그렇지만 유대교도 비슷하죠. 그 유대교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면 이 종교를 버리면 그 사회나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 시대엔 더 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마을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사회의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같이 다니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13장에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지금 우린 알죠.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게 될 텐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해줄 건데 그 일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너희들을 망신 주거나 너희를 면박 주거나 너희를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이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2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그 첫 번째는 제자 중에 가장 믿을만하고 어쩌면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중에서도 가장 신뢰를 받지 않았나. 왜냐하면 주머니를 맡겼단 말이죠. 재정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재정을 맡기지 않아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가롯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가롯 유다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롯 유다가 나를 배신해서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충격이기도 하지만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판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뭐 명절에 어디 가서 뭘 사고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다 이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정말 무슨 말인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롯 유다에 대해서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늘 이야기하셨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많이 하죠. 뭐 베드로랑 비슷한 마음으로 하긴 하죠. 근데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2번째는 수제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장, 그러니까 이제 수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정하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나를 배신해서 팔 거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어쩌면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인정받던 2 제자가 하나는 팔 것이고 하나는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발을 다 씻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말씀드렸다시피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마지막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육신적으로 떠날 것이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는 너희 앞에서 십자가 위에 죽어야 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거나 베드로가 배신을 한다는 것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만 아니면 되니까 내가 배신한 거 아니고 내가 판 거 아니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물과 배를,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내어 던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제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이제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잘 안 믿지만 여러분이 저를 정말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선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지,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중에 그걸 정말 믿고 목사님을 따라서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가겠다 하고 막 모든 것을 헌신해서 나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가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배신감 느낄 수도 있고, 뭐 도대체 막 정신이 없겠죠. 근데 이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제는 이 땅에 살지 않고 죽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다. 이게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또 한편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은 임금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임금이 되었을 때 적어도 12명, 1명 배신하고 11명이니까 12명 다쳐도 내가 뭔가 그래도 한 자리, 큰 자리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가만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저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왜 부인해요? 같이 잡히면 같이 죽을 거 봐.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잡히지 않아서 피해서 혹시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그 공동체로, 유대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온갖 조롱하지 않겠어요? 저거 뭐 우리 유대교 배신하더니 예수 쫓아다니더니 꼴 봐라, 이러고 온갖 멸시천대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불안감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녀서 먹고 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사라지면 나 이제 뭐 해 먹고 사나. 베드로는 다시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가서 어부의 자리에 있었지만 뭐 그게 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온갖 갖가지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이죠. 의욕이 없어진 것이죠. 중심을 상실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염려와 걱정 속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으로 선포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걸 알고 계셨죠. 보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이 어두움, 내 삶 전체를 덮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함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늘 강조하셨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지금 주님은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보면 14장 중간에 넘어가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요. 갈릴리에 가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만 이적과 기사를 베풀 수 있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육체로 떠나기에 이제 영원히 우리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여기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으로 임재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약속해 주셨냐면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죠. 즉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70을 살던 80을 살던 100세를 살던 자랑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고통과 탄식뿐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지금을 사는 우리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70을 살던 80을 살던 건강하게 100세를 살던 우리에겐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물론 뭐 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망을 줍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소망을 줍니까? 배만 부르더라고요. 배만 부르고 힘들어. 어르신들은 더 그러잖아요. 아유, 이제 소화도 안 돼서 많이 먹지도 못한다. 제가 이제 점점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 그냥 잘 먹었는데 이제 밥 2공기 먹으면 집에 가서 헉헉대 힘들어가지고 소화시키느냐고 못 먹어요. 이제 맛있는 게 있어도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럼 좋은 집에 살면 소망이 됩니까? 저희 사태 고쳤잖아요. 잠깐이에요. 좋다. 이거는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그럼 좋은 차는요? 비싼 차 사고 좋은 차 사면요? 막 누가 흙으로 밟으면 그냥 승질만 나지. 그게 막 차가 있어서 또 막 좋지도 않아요. 진짜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반드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 우리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항상 크십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하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가 가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은 여러분들 목숨 그냥 아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죽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적진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검이 나를 지키고 내가 들고 있는 방패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패가 돼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런 찬송의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곁을 떠나신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와 보혜사로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내가 너희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염려 속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이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 신실한 약속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예수 믿고 신학을 선택하고 전도사의 길을 걸어갔지만, 목회자의 길 간다고 했지만, 전 늘 제가 선택했어요.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선택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돈 벌러 갔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단 돈 떨어졌으면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고 열심히 오토바이 탔습니다. 짜장면 배달하고.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전도사 일을 하면서도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제가 떠나게 됐죠.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뭐 변명 삼아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나도 저런 모습이 될까봐 그냥 보기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국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내를 만나고 다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돌아올 때는 제가 아내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하고 먼저 절대로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늘 이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길을 열지 않겠다.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내가 절대로 내 생각,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겠다. 이걸 아내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물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간 게 오성교회였어요. 오성교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1년을 못 버티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전도사들이. 제가 4년 반을 있었습니다. 저기 웃으시는 분은 오성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 근데 제가 뭐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제가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기를 기다렸어요. 4년 반이란 시간. 그러니까 4년 반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렸어요.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고장교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길을 인도했다 그러면 제가 고장교회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장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줄 알지만 밖에서는 고장교회는 사역자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어서 안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제가 여기 오려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안중교회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교육자 여러 명인들 가고 싶었어요. 경험하고 싶었어요. 교육자 많은 데 가서 사역을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계속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면접 보러 가라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왔어요. 뭐 떨어지면 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지만 그 한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아서 이러시면서도 뽑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여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여러분들 제가 떠나고 싶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좋았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었어요. 오죽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MRI를 찍을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갔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견디고 버텼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도 그렇게 생각들 해요. 다들 제가 복 받았다고. 그러나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20년 더 남아서 제 목회는 그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인도했습니까? 제가 맡겼어요.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워도 맡겼습니다.
왜요?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었고, 내가 결단했어요. 이제 다시는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가 누구냐면요, 마태예요. 마태.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라고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결단해요. 예수님께 말해요. 지금까지 오직 욕 먹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태도 세리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마태는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했냐면, 삭개오는 반만 했지만 마태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까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물질이며 뭐 내 삶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정,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결심, 이런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제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옛것을 쫓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이, 자기 생각이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로 갑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 생각이 있으니까 전도사여도 소용없어요. 내 결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 내가 계획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고 내 뜻으로 가는 것이면 그건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전에 이 퀴즈가 유출이 됐는데 일부 오셨던 분들은 입 다물어 보시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건데, 일부에 내가 자신하고 아무도 못 맞힐 거라고 생각하고 소고기를 걸었거든요. 근데 맞춰가지고 소고기를 사주게 생겼는데, 2부 때도 제가 소고기를 걸겠습니다. 오늘 2부 때도 맞히시면 그 2분은 저랑 소고기를 드시게 될 거예요. 물에서 나왔지만 다시 물로 돌아가면 죽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에서 왔지만 다시 물로 돌아가면 죽는 것. 네. 얼음. 근데 오늘 정답은 아닙니다. 부부가 맞죠? 어떻게? 자, 장호영 집사님 괜찮나요? 부부가 같이 가면 되죠. 소금. 야, 부부는 일심동체군요. 평상시 그렇게 안 맞아 보이더니 네, 소금이죠, 소금. 네. 얼음도 맞겠네요. 같이 오세요. 물에서 나지면 다시 물로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소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저도 많아요.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어떤 땐 목사라서 못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와서 돌이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결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결단과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보장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지금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계획과 뜻을 따라 인도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엎드려지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을 다 소멸하게 되어지고 결국 돌이켰던 삶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소금처럼 다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어요. 그토록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돈주머니를,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을 주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태예요. 왜냐하면 그걸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민족을 배신하는 일을 하면서까지도 세리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공, 돈,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쫓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 삶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쫓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결단과 맡기는 의탁,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김이에요.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다시 말해서 나의 소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또 그 외에 나의 두려움, 나의 삶의 걱정,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로라, 내가 내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걸 의탁이라고 하죠. 맡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쫓는 그 제자에게, 그 증인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책임져 주겠다. 그게 하늘의 복이에요. 그게 하늘의 복. 한없이 부족하고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이지만, 그런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은 종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늘 목사가 전하는 이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 뭐 복 받겠지, 어려움이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들은 버리십시오. 그냥 그저 전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고 더 힘든 길이 될 수 있고 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자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결단과 의탁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그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한 가지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